이번 한 주는 저녁 시간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7가지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번째 말씀이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이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은혜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로 첫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계속 번성하였고, 인간들의 번성한 가운데 불행히도 죄도 함께 번성해 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다 합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점점 퍼져가는 인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사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큰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과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 노아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된 관계로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수록 죄라는 것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잔인해지며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기에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택하여 사람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의 삶을 마치시고 결국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다스릴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신이라 생각하였다면 그가 그렇게 그를 쉽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메시아라고 믿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죽여야 했던 것이 어쩌면 헤롯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고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술을 부리는가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가, 때로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귀신인가 때로는 사탄인가 이렇게 의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신가?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것을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떤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신이라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지만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왜 믿어야 하지? 내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면 내가 왜 나와 동일한 사람을 믿어야 하지? 왜 그에게 나의 모든 죄악을 맡길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 차라리 나를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지를 의심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인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가상 신월의 말씀만큼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부활이 되어 참으로 드러날 진정한 신성 가운데 있을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달려 남기신 그 7가지 말씀 중에 이 5번째 말씀, 가장 육신의 고통을 잘 표현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마리아와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온 참 하나님, 참 사람인 내가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그 말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사람이셨고 그는 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탄은 이 시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많은 설명들이 있죠.
많은 예화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안에 있는 마귀의 궁금증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능력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 나옵니다. 세 번째 시험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왜일까요?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감히 사람이 나의 마귀인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탄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지는 싸움을 하게 되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런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요?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죄악을 감당하여 대언하라고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기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역사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사탄 마귀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무섭게 발전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낡은 논리, 그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저 받아들이지 않고 덮어두고 싶은 이야기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진리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우습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공생애를 살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와 동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슬픔을,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옆에서 함께 이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은 너무도 힘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죄짐 맡은 구주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남기신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픔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힘든 거, 어려움들을 같이 느끼시고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어디선가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분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말라 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분이라는 것,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려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아들의 마음으로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르짖음으로 또한 목마르다는 육체적 고통의 표현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찬양은 못하겠고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종의 형체를 입고 여기 낮은 곳에 임하셨네. 인간을 만드신 이가 인간이 되셨으니 별을 다스리는 이가 품에 젖을 먹고 떡이신 이가 줄이시고 빛이신 이가 주무시고 길이신 이가 여정에 지치셨더라. 진리이신 분을 고소당하고 선생이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터이신 분이 나무에 못 박혀 달리시고 영원한 생명인 분이 죽게 되었더라.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렇게 참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의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고통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우리의 시야를 좁혀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한 분노일지 모르는 그 분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누구를 향해서 내가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그간의 일을 돌아보시며 예수님의 고백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남기신 그 한 말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기도에 녹아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 곁을 떠날 걸 아시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모해서 2025년에도 우리 조은비전교회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남기신 이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 있는 것을 참고하였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으로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남겨진 여러분, 남겨진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함께 들으며 함께 마음으로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조용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그저 막연한 사랑, 약속된 부활, 당연한 구원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 그게 되어서 착한 일을 하며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안 믿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톱을 짧게만 잘라도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와 같으신 분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사순절에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재정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 없이 은혜를 받은 기쁨과 행복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런 감사와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아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그 지경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으로 넓혀져 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셨고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셨으며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느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목마르다 하셨던 주님, 그리고 나아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그 예수님의 그 채찍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당하셨던 그 비난과 멸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이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받아야 될 비난과 고통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좋은 비전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아가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